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행복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고통스러워도 행복하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도 행복하고 마음에 안 차는 것 같아도 행복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이 늘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말씀에 거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설교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하나 빠진 광고를 합니다. 추수감사 때 우리 그 찬양 축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한 곡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조 목사님도 한 곡을 준비할 겁니다. 다 참여하시고 다 참여상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연습해서 좋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뭘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걸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한 저도 역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울고 매달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까? 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기도일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힘들어질 때 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걸 풀어갈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견뎠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막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할 때 마음 한 곳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달라는 것이 믿음이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라며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 때를 따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때를 기다린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사자를 막 찢어내고 그리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었던 이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겠다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가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세우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요. 감나무에서 홍시감을 하나 바라보면서 저걸 올라가서 따서 먹는 게 믿음일까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믿음일까요? 이게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 처음 됐을 때 우리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물은 거예요. 야 창준아, 예. 너는 믿음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답을 못했어요. 신학교 이제 막 등록금 내고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요.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 따먹는 것이 믿음이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냐? 그래서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래요. 감나무의 밑에서 입 벌리는 것이 믿음이다. 감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다. 감나무 밑에서 내 입에 정확하게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건 믿음이다. 그럼 그 감이 떨어져서 얼굴에 맞을 수도 있고 눈에도 맞을 수도 있고 가슴에도 맞을 수 있는데 그 자리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겠다고 믿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만 불고 떨어지면 내 입으로 떡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음을 배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다면 기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나도 기쁘지 않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이 반드시는요, 꼭 그렇게,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변하지 않아요. 달라질 수 없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또한 그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믿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거고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때는 하나님 안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간입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이 신학교 다니면서 칼빈 다닐 때 알았는데 배우고 알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서부터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것과 시간관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때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넘으면 또 다른 시간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업적을 이루어도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면서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성취되는 때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어도 슬퍼도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루어서 그 믿음대로 성취되는 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내 성숙함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견뎌야 되고 내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욕만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 속에 들어가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 소리와 그 칙령이 온 지역에 통발로 나가고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의 관계예요. 하루 3번. 그는 창문 안에 왜 하필이면 다락방으로 가든지 안방으로 가지 훤한 창문 앞에서 늘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네? 피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데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예배잖아요. 피해도 예배고 다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자기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그 창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보던 말던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자기를 살려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주변을 뒤집으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기도한 거였어요. 그때는 70년이 지나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떤 여기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바라는 것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의 결과는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안 보이는 것, 꿈, 소망, 그 소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보지 않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증거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들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음성이 있어요. 보여지는 환상이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나는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그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실제 경험한 사람처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어떤 환경이 무서워요? 어떤 주변의 일들이 두려워요? 코로나 그렇게 난리쳐도 흘러가잖아요. 우리 대면에서 예배 드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대면에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에서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는 어떤 우연한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 우연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로또라든가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기대입니다. 이 기대는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로또 사봐도 5천 원 이상은 안 되더라고. 신념도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 뭐예요? Yes, I can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나는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난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재주로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고 환경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과학이 뭐예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뭐가 이루어지고 계산에 의해서 목록에 따라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한 사람 쓰고 지혜로운 사람 치고 더 그래요. 근데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우연으로부터 발생한 진리를 탐구해 가는 것이, 스티븐 킹도 그러잖아요. 우연히, 세상은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고 빅뱅에서 우연히 자리 잡고 거기 무생물이 미생물이 되고 미생물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로 바뀌고 그것이 바뀌어서 사람이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고, 그럼 지금도 그렇게 가야죠.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순과 허울이 많이 있어요. 허세가. 근데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시작부터 진리예요. 태초에 하나님 계시니라. 하나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세상 창조했어요. 그 창조 속에 내가 속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때가 다니까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 그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잘못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돼요. 추석에 우리 잘못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상 섬기지 말아요. 나는 추석 전쯤은 반드시 추석에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라는 광고를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조상에게는 문화가 아닙니다. 조상에게 절하는 거는 그냥 조상을 믿고 조상을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조상을 따져도 하나님이 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 앞에 절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뭐 차려놓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결국 지들이 먹을 거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으로 살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안에서 가야 돼요. 아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절망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때에는 나를 드러낼 거니까. 아멘. 참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순간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누구나 다 성령 받았어요. 충만은 조금 달라요.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은사로 나타나고 하나는 은혜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은사에만 치중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은혜롭게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것도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네, 뭐가 이뤘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도구가 되었네. 그런 존재로 살게 됐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참된 믿음을 가져요.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확실하고 거기서 내가 변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바뀌고 달라지면 그게 안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많은 물질로 11조하고 많은 물질로 교회 봉사하고 내 재능과 재주로 봉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바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들음이 순종으로 표현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청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듣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청종은 주목하여서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청종.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청종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겁니다. 그냥 세상에 무엇이 군더더기가 많고 뭐 그래도 하나님으로 족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그 음성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종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양들은요, 저 성지가 좋다 이상근 박사가 이렇게 성지 순례하면서 그 양을 부르는 종이 있더라고요. 이 종이 양들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소리로 안 되니까 종을 이렇게 울려요. 종 서너 개가 딸랑딸랑딸랑 달렸는데 그 종마다 소리가 다 틀려요. 근데 이것이 울리면 양은 시큰 지가 먹을 거 다 먹었는데도 청종하고 있는 거예요. 귀는 귀를 자기 목자가 흔드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는 주목해 놓은 거예요. 울리면 여지없이 와요. 여지없이. 또 어디 몽골인가 어디서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가 이렇게 누구야 그냥 대충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 염소는 자기 이름 부를 때를 기다려요. 진짜 희한해요. 가면 이 목자가 끈앞으로 목을 이렇게 매놔. 이렇게 목을 하나씩 한 줄을 쭉 매놔. 그리고 이쪽에 한 사람 붙잡고 저쪽에 한 사람 붙잡고 그 다음에 저술자예요. 저술자인데 가만히 있어요. 목을 졸리든 말든 가만히 있어요. 목이 조이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름 부르면 그 자리에 가. 매일 그 자리에 가. 그리고 젖자기 기다려. 자기 젖자기를 기다려.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내 목을 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조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지 환난이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뭐하기 기다려요? 순종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은 젖을 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6절 오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이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천국에 간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한 사람, 만물 안에서 그 지으신 대로 살도록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찬양하고 그 사람이 고백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이 짧은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돈입니까? 좋은 신랑 만나는 겁니까? 좋은 남편 만나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박사학위와 10개, 20개 갖는 겁니까? 가장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이 다 없어져도 만족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나이가 40이 다 된 사람이 재단 다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올라가란다고 그 올라가요? 140이 된 아버지를 밀어내면 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올라가라는 대로 거기 누가 올라가요? 이삭이 올라가요. 그리고 들어 놓아요.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에게 눈 감고 하라고 가만히 버티고 있어요. 좀 우리는 이런 신앙,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왜 나를 묶어요? 왜 나에게 기름을 발라요? 왜 나를 나무 위에다 누워요? 불 지르면 난 어떻게 되라고요? 아버지 미쳤어요. 확 밀치면 아버지 그냥 끝이에요. 40이에요, 40.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틀어놓아요. 틀어놓아요. 이 이삭의 배짱은 뭘까요? 그래봐야 아버지 100세 난 아들은 나밖에 없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 혼자 계실 때도 그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자손을 준다고 하는 달랑 다 하나잖아요. 나 죽이면 끝이에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좀 돼야 돼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순종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상속 재산을 받게 될 곳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살지, 거기서 무엇을 이루고 살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곳에서 달랑 이삭 하나 낳고, 근데 그 하나 난 이삭도 바치래요. 올라가 앉은 놈은 그래도 그런 생각을,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왜 나한테? 그냥 그런 대답하고 그런 걸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데 칼 들고 아이 묶어놓고 칼 들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빨리 성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오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가진 사람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성도가 목사에게 순종을 하고.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잘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모로 보여줬고, 하나는 뭘로 보여줬어요? 목사님으로 보여줬어요. 주의 종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따르고, 그래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거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욥기 41장 34절에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됐다.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교만의 왕을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잘 돼봐요. 옆에 와서 속삭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봐요. 와서 속삭여요. 이만하면 됐잖아. 뭐 굳이 뭐. 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이 땅 네가 가지면 좋잖아. 네가 하나님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소나가 따먹으면 돼. 오늘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믿고 순종하면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마귀한테 끌려다녀요? 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냐 이거. 사단이 내게 움직이고 나로 바뀐 게 뭐예요? 사탄경 1장 1절은 너는 네가 살으라는 거야. 네 생각대로 살으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왜? 네가 이 세상의 주체이고 네가 다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세상은 펼쳐지게 돼 있어.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한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단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노력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도 자신의 팔색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이유, 그게 뭐예요? 제사를 지 맘대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외국 사람.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어요. 문둥병을 줬어요. 모세가 화해 그 제사를 드림으로 나았어요. 하나님께 고라와 다단과 아비담이 모세를 반역하여 왜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왜 똑같이 하나님 부름받고 똑같이 지도자인데 왜 모세만 드러냅니까? 라고 대항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지진, 땅을 갈라서 그걸로 먹히게 했어요. 왜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는 것은 뭘까요? 모세만 이뻐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만 이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절할 줄 알고 선택할 줄도 아는 것이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거절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한 것은 여기서 거절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뭐 응답받았고 내가 뭐 은사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절할 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 11장 25절 이후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바로의 딸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게 거절과 그 다음에 선택인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 거절해야 돼요. 거절할 것들은 내게 충분한 유혹이 와요. 충분히 내게 막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선택하는 길은 광야예요. 황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선택하라 이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직장을 놓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부자가 돈과 하나님을 놓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포기할 것 포기하고 선택할 것 선택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세상적인 것, 내 중심적인 것,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고난과 환난이 내게 주어져도 광야를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광야 나가면 뭐가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광야에 뭘 먹어요? 3, 4일 갔더니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이놈은 홍해 겨우 지나갔더니 3일 만에 뭐 맞았어요? 마라에 쓴 물을 주는 거예요. 물 다 떨어졌는데 쓴 물을 주고 있어요. 이 쓴 물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쓴 물을 먹다가 막 구토가 나고 막 자빠지고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가 거기서 나뭇가지 넣어요. 나뭇가지 넣으니까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5km에서 20km 내려갔더니 뭐가 있어요? 엘림에 12 우물하고 70여 종, 70여 종의 저기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었어요. 그냥 조금 견디면 불과 20km인데 20km 한나절 걸으면 돼요. 한나절 걸으면. 그것도 못 봐 사람은.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물 쓰다고. 나왔는데 홍해 만났다고. 근데 홍해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기적 체험이에요. 마라에서 기적 체험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마쳐야 돼요. 그래야 식사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게 선택권입니다. 이 선택권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포기하는 것과 선택입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선택해야 될 걸 선택 안 하고 포기해야 될 것을 선택해버려요. 그게 선악과 아니겠어요? 그게 결국은 아벨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분명 자유의지예요. 이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대로가 돼야 된다 이거죠. 믿음은 선택하고 포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을 맡기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범죄하지 맙시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범죄한 것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맡겼어요. 그럼 서. 동서남북으로 가지 말고 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싸움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역대기하 20장 17절.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여기도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상황이 뭐냐? 역대하 20장의 상황은 모압과 암몬이 마론과 더불어서 연합군을 구축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서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데 여기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아직 지금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이 세일에 있는 병사들이 세일 사람들이 자기
자기 동네에 와갖고 저거 치겠다고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싸움을 붙였어. 이 모압하고 암몬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세일을 치러 갔어요. 그 세일을 다 쳤어. 그리고서 모압하고 암몬이 시비가 붙은 거예요, 서로. 누가 여기 밀자냐 이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찔러 죽었어. 이제 찬송 부르고 이제 전쟁하러 가는 다 죽었어. 찬송하고 분명히 나가라.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갔는데 다 죽었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스라엘 칼 한 번 휘두른 것도 없어요. 찬송한 거 밖에 없어, 찬송 하나. 그런데 하나님 미리 다 정리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사단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리거나 또 들을 생각 안 하고 청종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로 시작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리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과학을 따르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줄 아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때를 찾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주의 역사를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